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참 답답한 가운데서도 사느라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많은 정신적인 아픔들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불안 증세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애딕트 된 것처럼 또 중독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처럼 현대 삶 속에서 지치고 또 지쳐서 쓰러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란 말은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남아야만 그 중에서 어쩌다 하나가 살아남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그것을 강조하죠.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도 정보의 힘이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힘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보력이 뛰어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막대한 어떤 정보량이 차고 넘치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어떤 세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한 정보가 내 안에 가득 찬들 과연 내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 내 힘 아니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최승일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는 그냥 성령님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게 목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심을 믿는 목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종종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비교할 때도 있죠. 고해 같다 해서 바다도 비교하지만 때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는데도 지쳐요. 그냥 아무 것이 없이 가도 지치는데 웬걸 머리에다가 이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슴에다 안고 그리고서는 허리에다 차고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것도 편안한 곳이 아닌 광야를 그렇게 걷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10걸음인들 제대로 걸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지쳐있는 것을 보면 각 개인마다 너무나 많은 짐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보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낑낑 무거워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되어 어찌하면 좋을까?
또 어떤 분에게는 의식주 문제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다 돈이 있어서 만족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앉아 계시면서도 자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는, 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부가 곪고 썩을 수가 있을까. 관계가 말이죠. 관계가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은커녕 미워하기도 바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일이라 주의 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답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한 걸음 걷는 것도,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냥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짐이 벗겨지냔 말입니다. 언제나 저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하려면 항상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큰 기관차가 100량도 넘는 많은 이 화물칸을 이끌고 갑니다. 거기에는 각 하나하나 화물칸마다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 다른 큰 기관차가 그것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능하구나. 그렇구나. 인생 삶의 원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나고 가벼워지고 정말 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란 말이 뭔지를 깨달을 정도로 강한 어떤 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 돕고 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힘을 다른 어떤 분보다도 많이 느껴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자신이 이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질문에서 보면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굶어도 좋고 잠을 자지 못해도 좋고 버림을 받아도 좋고 기절을 해도 좋고 내 자신의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길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실 터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마치고요,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른 곳도 아닌 본인이 가서 개척하고 3년 동안을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보세요.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오늘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아볼로는 이 현장에 없었어요. 고린도에 방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볼로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다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아볼로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19장 1절 읽었는데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에 능하냐면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고선 2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했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오직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하는 세례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2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데 보니까 열심을 내고 성경을 아는 것은 맞아요. 성경을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성령 세례가 빠져 있는 것을 이 바울의 제자인 아골라가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나이가 젊은 아볼로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한테 도를 가르치는 거죠. 어떤 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볼로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27절 보십시오.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었다고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 결국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였지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가 가르침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아볼로같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가리킨다고 강대상에 서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성령 세례 알 이유가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절 가서 보시게 되면 2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죠?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정말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세운 그 교회에 다시 갔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물 세례만 아시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아는 것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성령께서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로 화음만 맞춰서 이 성전에 그냥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 찬다면 듣는 여러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또한 교사로서 수고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 정말 봉사의 손길로 성도님들이 섬기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설교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사 교육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가리킨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짐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으로서 대단한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 그레함 목사님이 항상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을 보면 또 그 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만나도 그 청년을 보면 늘 뭔가 위축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청년은 평신도에 불과한데도 목사님 안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그 청년 안에는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기뻐 보이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저 청년은 그냥 성도에 불과한데 어찌 내가 저 청년만도 못할까? 도대체 저 청년 안에 있는 게 그게 뭘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짐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온전히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말씀을 쉽게 전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와 성령 받지 않은 목사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성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락방에 120명 성도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정말 비둘기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상도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당회에 속한 모든 당회원,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들 모든 리더십 가운데 성령 충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만이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성령 받은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일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없는 그런 껍데기만의 신앙생활, 예배자 노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성령님 없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설교자가 되어 이 강달상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으며, 언제까지 우리가 가운을 입었다고 성가대로서 하나님의 성거를 찬양한다고 언제까지 메마른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예배자로서 성령 없이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도 제단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성령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진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에게 넘쳐날진대, 이 제단이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